역할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이제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본받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대상을 우리가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딸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그 딸의 어머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본받게 되고 본인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를 통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관계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가지로서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냥 기계처럼 수학 공식처럼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이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로서의 사랑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종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시키기만 하고 종은 그냥 시키는 그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런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우리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도 편하게 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진솔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냥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친구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면 그만큼 우리를 높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했다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다 소문내고 뒤에서 욕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쟤는 나의 마음을 닮아갈 거야. 쟤는 나의 뜻을 따라갈 거야 라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시면 아예 안 보여주실 것인데 기대감이 있으시니까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로서의 사랑 둘째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친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많이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냐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2분 정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준다는 것은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킨다, 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정한 아버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넉넉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부른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한량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 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은 사랑이고 한량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한량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9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 끝부분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 열매를 맺어야 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도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뭐 사랑하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고 이제 진실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한 예를 듭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한 가지 이상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한두 개 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두 개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 중에서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일, 그러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을 좀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어 오는 일에 비해서
가정일은 그냥 뭐 쉬운 거,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정일을 한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사실 아내만큼 가정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꼼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나 빨래나 요리하는 것을 되게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 2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청소나 빨래도 한 번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한 3달 만에 한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8시간, 8시간 해서 16시간 동안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충 해서 살았어요. 뭐 요리도 해먹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라면 맨날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렇게 2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몸이 건강해졌을까요? 예전보다? 몸이 망가지고 아픈 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은, 이것을 잘해서 가족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가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섬김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볼 때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야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가 있죠. 또 가족들이 건강해야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시는, 이 사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받으신 분은 재물로, 목소리를 받으신 분은 찬양으로, 요리 실력을 받으신 분은 요리로, 가르치는 것을 받으신 분은 목자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